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꿈을 듣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을 때 야곱은 요셉을 심하게 꾸짖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진짜 허무맹랑한,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 당돌한 그런 꿈 이야기를 아들 요셉에게 듣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놈이 아마 그 꿈대로 진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 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해도 할 사람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갔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말한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말을 가슴속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대통령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너무 꿈이 생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개꿈이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진짜 이 아이가 그 꿈대로 아주 진짜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한편에는 갖죠. 아마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는 허무맹랑한 것 같이 들리는 이야기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다.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늦게 3시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5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포도원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 품삯을 이제 지불을 하는데 제일 늦게 왔던 이제 포도원 일이 다 끝날 즈음에 왔던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나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자마자 일도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저 친구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이 받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분노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품삯을 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 일을 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삯을 내가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데 있었지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일 나중에 와서 일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 1시간 하고 10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면은 야, 그 포도원 주인이 진짜 참 고마운 분이구나. 참 고마운 분이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1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아왔어요. 그럼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아마 자기네들이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아들이 만약에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더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들의 마음이.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줍니까?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야, 저 사람에게도 참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우리들보다는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인이 참 저 사람에게 그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 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야곱은 아들 요셉이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당돌하게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야단은 쳤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그래도 큰 일을 할 아이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 말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가 이제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도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의 분부를 받은 그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가지고 세겜까지 도착을 했어요. 요셉이 출발한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1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길이죠.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세겜에 있어야 될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그 우왕좌왕 망설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서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130km를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데 형들이 볼 때는 그 멀리서 그 오는 모습을 보니까 희미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자기 동생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흐릿하게 요셉을 보면서 아니 저놈이 여기까지 어떻게 웬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온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꿈꾸는 자는 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꿈을 꾸는 사람, 꿈을 다스리는 사람, 꿈의 주인이 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염려하고 또 그를 맞아들이기보다는 잘 됐다. 이제 저놈이 당도하게 되면 저놈을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그가 아무리 꿈을 꾸고 꿈속에서 우리의 왕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들이 지켜볼 것이라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 동생에 대한 미움, 분노 이게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것도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 더미를 버리듯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왜 죽였을까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심심해서? 얼떨결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너무 커서 결국은 미움과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생각을 했어요. 가인은 실제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살인의 이유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살인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인이나 요셉의 형들이 우리들과는 다른 심성을 가진 자들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피부치인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했을 때 이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당들이 그 음모를 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의 저자가 그 죽이려고 했다 그러지 않고 죽이기를 꾀했다. 악당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형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형들이 본래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꾸몄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나 가인이나 다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뒤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나 아니면 우리들과 똑같은 심성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때려 죽이는 자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자로 그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동생까지도 죽일 정도의 이런 아주 큰 죄를 범하느냐 말이에요. 그 시기와 질투가 그 미움이 분노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악한 영의 그 세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까? 그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저 사람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면 내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가인처럼 이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속의 분노와 그 미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가인도 동생을 향한 그 시기심을, 그 질투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가인처럼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믿음의 그 선조들의 후손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들을 우리들이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은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그가 꾼 꿈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꿈을 꿔봐라.
우리가 너를 죽이면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꾸는 자, 꿈의 주인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그 꿈꾸는 자의 그 꿈의 주인이라고 하는 저 요셉을 죽여버리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면 그 꿈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형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이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요셉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요셉의 꿈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책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결국 대적자들의 그 계획이 소용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꿈을 꿔야 돼요. 우리들은 요셉처럼 꿈을 꿔야지만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우리들이 꾸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꿈들을 우리들이 꿀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교회로 거듭나는 꿈을 우리들이 꿀 수 있어야지만 돼. 그리고 무너진 교회 학교가 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들이 꾸고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 꿈쟁이들이 꾸는 꿈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꾸는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모든 형들이 다 서로 마음을 맞췄어요. 서로 입을 맞추었어요.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르우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뭘까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자가 애굽의 총리인 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식량을 구하러 요셉 앞에 온 그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트집을 잡아요. 너희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라고,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너희 집에 남겨둔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했을 때 형들은 이제 요셉이 당도했을 때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애걸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셉이 사정하면서 형제들에게 막 애걸하고 애걸복걸 하면서 사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했다는 건 말이 없죠. 여러분 오늘 4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그 동생 요셉의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동생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누명을 쓰고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야,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그 오래전에, 그 13년 전에 우리들의 동생을 그렇게 참 힘들게 하고 그 동생의 아픔을 살피지 않은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과거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이 그 오래전에 13년 전에 우리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정도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 앞에서 눈치를 보고 사정을 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전에는 동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동생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내가 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내 위치가, 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항상 꼭대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내가 위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삼가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내가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앞선 것 같이 생각이 되면 그때에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은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나중에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횡포를 부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도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있어서, 세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훗날에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쥐꾸리만한 무슨 권세라도 조금 잡으면 평생 동안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벌 10년이라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10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1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옥 보내고 다 쳐내고 그래서 예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형들은 에고라는 동생을 무자비하게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물, 물이 괜 곳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구덩이에 물이 괴어 있는 곳, 우물 같은 것, 그런 것을 뽀르라고 얘기를 해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갈수록 속은 넓어지고 벽은 매끌매끌해서 습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게 뽀르입니다. 그게 구덩이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구덩이 속에 본래대로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오랫동안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셉처럼 죽음의 위기에 큰 시련에 처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큰 시련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난관을 맞기도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빠진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기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도 구덩이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빠지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죽일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고 제안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2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물이 없어도 죽을 터인데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의 혈육인 줄을 몰라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동생인 줄을 몰라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마음도 바뀐 거예요.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팔아버리자. 유다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루벤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결국은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바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총애를 한껏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시련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왔습니까? 형들을 양을 치러 세겜으로 보냈을 때 요셉과 베냐민은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형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질투, 그 시기심이 더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요셉을 더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10명의 형들은 다 보내면서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왜 요셉과 베냐민만은 따로 놔두냐 말이에요. 양치는 일들은 형들을 몫이고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집안에 있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과보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생각지 못했던 큰 시련 가운데로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세요. 꿈꾸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각지 못했던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셉이 당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들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꾼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꾼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시련을,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13년 동안 구덩이에 빠지고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큰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